사람은 누구나 순서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같지만 또 순서를 알 수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또 소식을 이제 접해준 이제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장례 사역을 좀 특수한 목회를 하셔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성도 가정이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제가 맡아 있던 교구에서 또 그 교구 총무로 섬겼던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그분의 가정에 좀 안타까운 그 장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운전하면서 이제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영 목사, 저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나 이제 이거 못 하겠어. 이러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이제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것도 못 하겠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길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목사님은 그게 업인데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하셔야지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이자 숙제인 게 바로 죽음이지요.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에 자신을 아련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걸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본인이 드러내면서 신하들한테 아침에 나를 만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만 웰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사는 것도 하고, 요즘은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직장 생활도 자기의 그 웰빙 삶, 또뭐 자기들의 여가나 또 가족들과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데 그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자리도 지금 뭐 해가 갈수록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의 그 위계질서, 그리고 자기 그 개인적인 삶이 보장 안 되는 걸 못마땅해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웰다잉을 준비한 사람이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일본의 알폰스 덴켄이라는 죽음의 철학자라 불리는 그 사람이 쓴 행복한 죽음에는 이 신앙인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해봤고, 또 그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임종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당신이 마지막 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죽음의 순간은 그게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죽음의 순간 저기 문 앞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하얀 옷 입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참 기쁨으로 그 임종의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임종의 순간을 뭐 두려워하거나 나는 죽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 그 마지막 순간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가 변화된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소풍과 같은 설렘이 될 수 있고, 절망과 허무가 아닌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그냥 곡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이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도 쭉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음식은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다. 근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을 든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를 전공한 그 목사님의 사설을 받기도 했지만, 그분이 하실 때 늘 제발 장례식장에서 대표 기도할 때, 저희 부목사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고 설교하면 부목사들이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한 그 억구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거 유심히 듣지는 않으셨겠지만, 제 기도에는 장례식장에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홍문 목사는 장례식장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쓰면 어떡하냐. 물론 이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질문에 대답할 유익한 지침을 준비하도록 사자의 서라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는 자들을 위해서 미라로 만들고, 또 거대한 무덤, 또 값비싼 부장품, 심지어는 영원한 세계를 통과하면서 먹도록 음식과 음료까지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많은 장례식을 경험했는데,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 입관할 때 노잣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혼이 가면서 저승길 가면서 배고프면 안 된다고 쌀도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황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장례사들이 이거 노잣돈 넉넉하게 주셔야 좋은 데 가십니다 하면은, 그냥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장례식장 이럴 때는 돈 안 아끼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또 막 그냥 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쓰는 화폐가 천국에서도 사용될지 그것도 의문일 뿐더러 뭐 우리가 영원히 가는데 영원히 그 돈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음과 사후 세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참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그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위치상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부터 12장은 심판 선포의 역사적인 정황과 배경을 보여주고, 그리고 13장에서 39장은 앞부분의 확장으로서 이 열방의 멸망 그리고 우주적인 멸망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본문이 속한 25장에는 열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말씀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특징이 나오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읍의 이 멸망과 연결된 열방의 심판과 그 회복이 나오고, 이 심판은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심판과 우주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만민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 25장에 와서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의 메뉴가 소개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사나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이 집주인이 음식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메뉴를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름진 것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장에 24장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포도주와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복과 함께 다시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닌 최고의 등급으로 알려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이 와인의 이 값어치를 따질 때 발렌타인 몇 년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오래되면 될수록 귀하고 값진 건데 여기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준비하되 최고의 등급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이 축제를 위한 최고의 메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하여 세상을 추구하며 집착하는 그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기쁨에 비하면 맛보기에도 불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길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족, 어떤 기쁨을 쫓아 행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목회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이 길을 바로 걷겠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50억, 100억 그거 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표정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100억 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100억, 수천억 그거 못 갖고 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르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는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갔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집안이고 또 저희도 이제 쌍둥이 아들이니까 그 권사님은 이제 저희 쌍둥이를 더군다나 더 이뻐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명이 갔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래서 장례식장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난 지도 오래됐고 가는 것도 약간 오버한 것 같고 이런저런,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사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갈등하다가 그냥 장문의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 안 하셨더라고요.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그 문구 중에 그 쌍둥이 한 명이 영혼의 단짝을 이뤘는데 특별히 권사님이 잘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면 100년 정도 되는 우리의 이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쫓아 살면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게 진정한 인생이냐?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것을 추구하며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실 회복의 잔치, 기쁨의 마지막 잔치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잔치에서 또 결정적인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회복 잔치의 최고의 선물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승리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본문 7절 8절에서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장례식 때 쓰는 얼굴 가리개를 말하는 거고, 덮개는 수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에서 노을과 수위를 제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죽음을 영원히 삼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 풍요의 신 바알과 지하의 신 모투가 서로 싸워서 풍요와 가뭄이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죽음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음까지도 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죽음의 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 장차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사망 권세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짓눌려 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조금만 하면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을 확신하기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영생의 삶을 살며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사망이 그늘이 드리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구체적인 선물이 있는데 이 8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연상케 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단순히 이 땅, 이 세상, 그러니까 이승을 떠나서 어떤 곳 저승으로 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되 가장 큰 기쁨과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은 모든 죽음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한계이고 끝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한계를 부활을 통해서 극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성산에 구원의 연회를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부를 찬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성도,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또 믿음을 내팽개치도록 악에 빠지도록 갖은 괴계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더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특히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놓고 핍박하는 것보다 우리를 살살 더 세상 쪽으로 빠져들도록 하죠. TV가 좋게 만들고 친구가 좋게 만들고
여행이나 쾌락이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대놓고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빠져들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역사에 그냥 잘 따라갑니다. 물질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조급한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돌아오기까지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 빨리 주님이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2000년 전 훨씬 전부터 오신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안 오시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의 끝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좋은데 그걸 누가 보장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악에서 휘달리면서 저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고 시험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 천지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연약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처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실을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여러분으로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더 온전한 구원, 더 아름다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된 부활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부활신앙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력한 존재이지만 부모의 돌보심을 절대 의존함으로써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음까지도 최후의 상급과 선물로 여기고 당당히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